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 또 세계적인 또 패더믹 대유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생활까지도 침범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법도 잘 미숙하고 또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그 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굳건하게 저희들의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이러한 시국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뎌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늘 이렇게 강박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귀납적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귀납적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논리적으로 끌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신 측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장신에서는 설교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아이 컨택을 다 하면서 해야 돼요. 거기에서 설교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이 F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또 청중들이 다 이렇게 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청중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되게 힘든 그런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 이론만 막 가리키지 실습을 안 하잖아요. 청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청신은 그냥 교실에서 해요. 장신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배당, 미니어처 같이 실제로 딱 예배당을 만들어서 해요. 그게 다르죠.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고 열심히 듣죠.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또 이렇게 앞선 귀납적 설교 방식이라고 해서 저걸 이렇게 하면 왠지 제가 성경에 부합하는 목회자가 될 것 같고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를 하는 것처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된다는 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되면 되는데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보면은 장신에서는 보면은 죄라고 해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이 컨택 안 하고 잠시라도 이 설교문을 보고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자꾸 여기 이렇게 꽂히게 되고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안 보려고 하다 보면은 또 내용이 큰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이게 장시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총신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꾸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그 설교문에 대한 강박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 집사람도 또 코멘트를 하잖아요, 저한테. 코멘트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금요철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들었는데 제 설교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심지어 애들도 비디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데 자지? 이 생각을 들었는데 잤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잤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제 지선 전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갑자기 저희 지선 전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처럼 설교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자리에서 나눔하거나 이렇게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데 왜 그런 나눔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처럼 왜 강대상에서 그렇게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돌직구를 던졌으니 지선 전사님도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대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돌직구를 던질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뒤돌아서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가? 그런 가운데 왜 그럼 나는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올라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설교 자리에 이렇게 선다라는 것은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인데 이 긴장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어렵게 전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긴장감이 어디서 왔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당연히 저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돌직구를 던졌겠죠. 저는 그 돌직구를 또 맞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가리키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태도가 문제냐? 왜 자꾸 가리키려고 하느냐? 가리키려고 하니까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열심히 또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이 열악한 남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저희들 교회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설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설교는 두 가지 요소죠. 하나는 저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신앙인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말씀 깨달은 것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남이 아니라 또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증거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서부터 약간 바꿨어요. 설교 제목도 바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 제목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작정 예수님 삶 따라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성장한, 또 진화된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무작정 예수님의 삶 따라하기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예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시죠. 세례를 주고 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딱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저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인생의 전과 인생의 후가 있는데 인생의 비포가 있고 인생의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비포와 예수님을 믿고 난 애프터의 중간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삶과 성령이 임하기 직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받고 난 이유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고쳤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스토리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가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네가 정하다, 정하지 않다라고 네가 판단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정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 하인이 올 테인데 그 하인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0장 38절 말씀.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더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대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생겨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지는구나.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임한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달랐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삶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2%가 부족하고 10%가 부족하고 부족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삶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삶은 뭔지 모르지만 물질은 없지만 왠지 부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삶이 어떤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이 30대에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방송 일을 했어요. 방송 일을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벌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 다녔느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 예배도 다니고요, 수요 예배도 다니고요, 새벽 예배도 다니고 다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하고 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늘 물질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불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 지갑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봤어요. 도대체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라고 주머니에서 딱 펼쳐보니까 제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는 줄 아세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수천만 원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지갑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현금하고 수표가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돈이 부족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 돈이 다 나가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은 제 돈이었어요. 제 돈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무슨 생활을 했었다고요? 신앙생활을 했었다고요. 교회생활을 했었다고요. 교회생활을 30년 넘도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제 지갑에 주머니를 봤어요. 제 주머니를 봤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서 10,000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10,000원을 주워가지고 제가 점심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돈 가지고 무명으로 예배당에 가서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 나 돈 없지만 이 돈 쓰고 싶은데 이 돈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고서 주의전에 올려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줬을 때에 제가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한 번은 빈털터로 지하철역 나오는데 지하철역에 문화공간이 있었어요. 그 문화공간 가운데 하나님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기에서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요? 찬양을 드리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흥분하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 1,000원 있었다니까요. 1,000원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보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이 없었을 때는. 교회 생활 했다니까요.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철에도 갔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수천만 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갈급한 거예요. 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베스트를 해도 늘 뭔가가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늘 비교하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은 낭비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행복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동반선을 타고 오는데 너무 그 길이 아름다워가지고 창문을 내려서 바람을 맞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마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마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령 임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나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성령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갈급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백석전도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지금 나가서 역장님들 만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도하겠다고 사당에서 전도하는데 노아 전도하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영무실에 가서 그냥 우연히 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 가운데서 역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역장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역장실에 데리고 가서 차 마시면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디서 했어요? 사당역 주변을 돌면서 노방전도를 했다면 그 부분을 만나고 나서 사당역 내에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 반드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되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역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을까요? 아니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무교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면 오래도 기쁘고 오래도 기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예비된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저희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성령의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 체험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신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땠어요? 뭐 자존심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존심 있는 분이시거든요. 억울함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왔으면 뭔가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달을 만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자체가 겸손이다. 이거 다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솔직히 깡그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겸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능한 겸손이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억울함도 버리고 핍박도 받고 할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달라고 가서 요청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주실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라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지 어떻게 반대로 세례를 주겠어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겸손이네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16절인데 15절에서 이거는 결과고요. 그 과정이 있는데 과정에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려요. 내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시나니까. 이게 뭐예요? 요한의 고민이잖아요. 요한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한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라고요. 그럴 때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합니다. 이게 요한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차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세례를 주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요한의 겸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멋있는 차, 좋은 차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신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다 와가지고 구름 타고 야 청담동 가자면 청담동 갈 수 있어요. 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만든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겸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요한의 겸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결과가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동력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지내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결과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두 가지만큼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나누는 기준은 성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몇 년이 됐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하고 난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겸손. 그 겸손은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요청받은 세례 요청을 받았을 때에 요한은 거절했어요. 아니,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재차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겸손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사역이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때 저희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차 요구를 하셨을 때에는 그때는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겸손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교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 겸손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지. 겸손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작정 예수님을 삶을 따라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기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설령 저희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드러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